이 본문은 크게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요압의 전쟁에서 임할 때 요압의 발언이고, 또 한 가지는 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전쟁의 참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한운은 누구냐면 이 암몬 자손 1절에 보시면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을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1번 보시면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올랐습니다. 젊은 왕이 지금 오른 거예요. 다윗이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 이유는 2절에 보시면 한운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사울 왕과 한운 나하스와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길란 야베스를 치러 왔고 사울 왕에게 패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하고 사울과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제 주석가들의 얘기에 근거하면 아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을 거다로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윗과는 좋은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 암몬 왕 나하스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에게 이제 죽은 다음에 조문을 보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거죠. 이 사절단을 본 암몬의 신하들 2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절단을 본 암몬의 신하들은 한운에게 어떤 조언을 내립니까?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2절 이 다윗의 사절단을 본 신하들, 한운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합니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성을 탐지하러 왔다, 정복하려고 왔다라고 관리들이 한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암몬의 수도 라빠성을 말하는데, 이 라빠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아주 견고한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한운은 매우 젊지요. 젊은 왕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한운이 그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이 다윗의 신하들을, 조문온 신하들을 합니까? 사절 보시면 수염을 절반을 깎았어요. 이 수염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명예와 권위를 상징해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까지 수염을 길렀죠. 수염을 자르는 거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아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명예나 권위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죠. 수염을 길렀다, 근데 그 수염을 잘랐다라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이고 자유인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게 수염이기 때문에 잘랐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자유민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내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겉옷을 잘라서 중동 볼기, 엉덩이 윗부분까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체를 드러나게 했다.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정도가 많이 지나치죠. 그냥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엄포를 놓거나 뭐 위협을 하거나 냉담하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건 드러내놓고 적개심을 보이는 거고, 이 얘기는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 바로 한운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겠다 이거예요. 한운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볼 때에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맞이한 한운을 볼 때에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그 젊은 날에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동안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공사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솔로몬 때 있었던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안 듣지요. 더 강하게 말하잖아요. 왜요? 그게 자기한테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자기를 더 대우해주는, 자만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한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아주 교만에 차가지고 자신에 차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이 그를 모욕하고 그 신하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대부분 보면은 젊었을 때 혈기가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실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이자 청빙도 요즘에 보면요. 40대 안 뽑아요. 50대, 55세 전으로 50대에 뽑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30대도 뽑았는데 30대 목표자가 들어와서 너무나 열정은 있는데 주변 좌우로 살피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저를 돌아보아도 제가 30대 때, 40대 때 초반만 해도 보면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딱 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헤아려 주지 않고 그냥 막 몰아붙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신앙이 없는 것처럼 조금은 좀 매도에 가까운 듯한 메시지를 전했던 제 자신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가고 이제 50대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전체적인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좁은 시야, 자기만 보게 되어지고 또 자기를 쫓겨 세워주는 말에 그냥 흥분하게 되어지고 좋아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운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운은 자신을 높이고 이게 지금 저도 저렇게 왔습니다. 그냥 그 말에 욱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왕으로서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한눈에게는 큰 치명적인 국가를 지켜나갈 때 치명적인 큰 아픔이 있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승봉이다. 그래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면 패망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고 할 수 있는 한 주변을 볼 수 있는 이 한운이 만약에 조금만 좀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았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또 다윗이 살아온 삶을 조금만 살펴보았더라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변을 볼 수 있는 안목도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한 명밖에 안 보였던 게 전에는 뭐 내 또래나 내 어떤 한 세대밖에 못 봤던 게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 시야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자기 가진 힘을 드러낼 수 있으면 힘껏 드러내고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한 걸 듣고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사절단이 크게 모욕당한 사실을 알고 사절단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바로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오라 라고 얘기해요. 수치당한 신하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수염이 자라기까지 있도록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4번 같이 봅니다.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을 주어 보낸 후 암몬 자손들은 어떤 이들을 고용하여 전쟁 준비를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총 4개국의 군대 3만 3천 명을 고용을 해요. 그 중에 3개국은 암몬 지파이고 1개국은 다른 지파인데 이때 고용되어진 그 비용이 역대상 19장에 보면 은 7천 달란트 600드라크마, 600만 드라크마. 노동자 한 사람 품삯이 1드라크마인데 600만 드라크마를 들여가지고 용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세 개의 지파는 감 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명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높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람 사람, 세계국 아람 사람을 세계의 아람 나라에서 사람들 용병을 구하고 돕 사람에서 용병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전쟁을 치를 때에 이미 이 한우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이때 숫자가 많아서 이 5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그의 연합군을 앞뒤로 맞서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며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줍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니까 8절 9절 한번 보시죠.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지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와 아비새우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발언이 뭐냐면 요압의 발언이에요.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요압이 대단히 그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히 여기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성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자. 그리고 나가서 승리하자. 여호와께서 우리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다. 근데 요압의 삶을 보면요. 요압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악인에 가까워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것이 옳다 그러다 요압은 따지지 않아요. 그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는 게 분명히 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묻지 않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요압은 주저함이 없어요. 옳은 것, 공의, 정의 이거 중요하지 않아 요압에게는. 자기의 어떤 그 승진,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또 자기를 누가 무시했다, 모욕했다, 못 견디는 이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오늘 전쟁터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요압이 따로 엄선한 용병 그 정예 부대를 보냈는데 저쪽에 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나눠요. 그래가지고 협공하는 그들을 같이 맞서게 하는데 그때 요압이 자기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이 고백은 요압에게는 분명히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앙도 없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자기는 신앙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좀 해.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믿지 않고 나가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죠.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응답이 되네? 뭐 이거 얘기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어려운데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자기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요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 요압이 다윗과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본 게 요압이 제일 다윗 가까이서 보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거고 다윗이 왕이 오르고 이걸 지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요압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도.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명령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에 요압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성읍은 하나님의 성읍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게 요압으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히 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라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압을 통해서 이 다윗이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다시 보게 되어져요. 모세 때의 그 공동체가 깨어 있었고요. 여호수아 때까지 광야 시대 1세대가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세속화되어져서 신앙을 저버리죠. 우상숭배예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정 시대에 다윗 시대만큼 하나님께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바르게 깨어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깨어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요시야 때 개혁이 있었지만 다윗 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 한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아주 그 근거 있는 배짱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함께 하신다. 승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힘들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세상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사무적인 관계로 깊숙이 안 들어갔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 사람들과 좀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할 수 있으면 이런 예민한 얘기,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지켜야 될 예의,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종교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이게 우리를 살고 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지혜롭게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물론 이것이 이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걸 수 없듯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막 따라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서 지혜롭게 보면서 그 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실 때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꾸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볼 때에,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힘써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아람 군대와 다윗이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쪽의 승리로 끝이 나며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마저 이어서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하고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 아람 연합군이 패했잖아요. 근데 이 하닷에셀이 아람 그 당시엔 통일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다 그냥 부족 국가였어요. 소규모로 있는,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 국가가 하닷에셀이 있었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피한 걸 보고 이 아람 사람, 이 하닷에셀이 그걸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민족, 아람 민족의 패배다. 활력을 해야 된다. 이 연합을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싸울 때에 이제 이전의 싸움에서는 용병이 있을 때,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는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이때는 다윗이 참전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요.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더 총력전을 벌이겠구나,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요압의 정예 부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서 병사를 모아요. 이런 상황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져요. 가만 보면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특이한 게 패배가 한 번이 없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큰 승리만 맛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도 패배가 없는 거예요. 이 패배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승리한 모든 게 연정 연승, 이게 어디 있느냐? 7장 11절에 가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7장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7장 11,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죠? 7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짓지 마라 한 다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11절이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을 보면 전쟁에 임할 때 매우 지혜롭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압을 보낼 것인지, 내가 참전할 건지, 병예부대만 보낼 건지, 온 이스라엘을 함께 할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빠르 파악해 가지고 나가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첫 번째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자꾸 남기려고 외를 쓰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지금 내 결과물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런 케이스예요.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윗은 이 충성과 성실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왕으로 있을 때 계속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성과 성실이 제2의 우리의 천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거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관둬요. 아예 몰라. 상을 받지 못하면 그냥 몰라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강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맡은 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여러분에게 제2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뭔가 딱 맡았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사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말씀의 성취로 이어지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이 아니다. 율례가 아니다. 언약의 말씀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너희에게로 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떨 때 그 복을 받습니까? 충성과 성실로 맡은 자리에서 힘을 쓸 때에 그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다윗이 그래서 또한 다윗의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상황들 잘 파악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고 출선을 다하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를 보게 만들었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걸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이미 다 언약을 줬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밭 되어서 계속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계속 열심을 내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만 친밀하게 맺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계속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신 겸손함이 있기를 겸손함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